새사랑교회 수요 영상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11절부터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좀 지난주부터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습보기 이후에 나무보기 9절 공부를 우리가 요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11절 한번 여러분 성경 찾아놓으시고요. 자, 1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 같이 있습니다. 자,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다 하고 12절 계속해서 있습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 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 떡을 먹으니라. 아멘. 이드로에 대한 말씀을 지난주에 계속 좀 제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드로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단순히 알고 있는 거는 이방 제사장이었다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방 제사장이지만 특히 미디안 제사장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모세의 장인이었다. 그리고 조금 더 여기까지는 우리가 보통 생각을 잘 안 합니다만은 모세의 가족을 보살피는, 그러니까 모세를 40년간 보살피셨거든요. 이거 쉬운 거 아니죠, 사실은. 물론 근동지방 사람들의 어떤 그런 손님을 대접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은 있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의 정체가 누군지 모르는데 하루 이틀, 한 일주일 정도는 머물 수 있게 하겠지만 40년을 그래도 자기 딸과 결혼시켜서 이제 보살펴줬다. 이건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드로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제 제사장이고, 그다음에 모세의 장인이고, 모세의 가족을 보살펴주던 사람. 이 세 가지를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11장 1절에서 시작했던 부분입니다만은 이제 그런 어떤 이드로가 이제 이스라엘 지경을 찾아와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행하신 모든 일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이제 듣게 되죠. 그러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제사장이기 때문에 더 민감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드로가 이 소식을 듣자마자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아주 놀랍게 반응을 하죠. 그리고 모세를 만나서 하나님의 기적을 확인하고 싶어 했던 모습이 이드로에게 있었다. 그러니까 이드로가 단순히 물론 제일 중요한 사명이 뭐냐면 이제 자기 딸 두 손주를 모세가 이제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제 그쪽으로 넘겨주기 위해서 왔다는 거고요. 근데 사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았거든요. 계속 이동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면 요즘처럼 SNS, 핸드폰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이런 것들을 추적해서 알아낸다는 게 결코 쉽지 않죠. 굉장히 광야, 사막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곳에서 찾는다는 건 정말 요즘 말로 하면 이제 바늘 찾기보다도 어렵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인데, 아무튼 이드로가 오늘 이 일을 위해서 이제 사명을 감당하는데 단순히 딸과 두 손주를 넘겨주는 그런 일만을 위해서 이렇게 했느냐, 그것도 물론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 미디안 제사장도 들었다는 거죠. 미디안,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애굽에서 일어났던 일들은 또 바로의 군사들, 그것도 어마어마한 숫자 아닙니까? 수만 명이잖아요. 그리고 그런 최종의 애굽의 최종의 부대를 몰살시켰다라고 하는 거, 이거는 주변에 금방 소문이 돌 수밖에 없어요. 자, 이런 것들을 들으면서 이드로는
다시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가 어느 정도냐 대체. 내 사위되는 모세가 지금 그들을 이끌어 가고 있는데, 분명 얼마 전까지만 해도 노예 신분이었는데, 그 노예 신분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특별한 존재는 아닐 텐데, 그런데 그들이 섬기는 신이 대체 어떤 분위기에 이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계시는가를 좀 확인하고 싶었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드로라고 하는 이 이름은 그 이름을 좀 여러분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이드로라는 이름은 탁월하다, 초월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탁월성, 초월성이라고 하는 뜻의 제사장의 공식 직함이죠. 이드로. 그러니까 원래 이드로라고 하는 그 이름, 그 명칭이 원래 이름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드로 하니까 이제 그렇지만, 이드로라고 하는 것은 이제 미디안 제사장의 공식 명칭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명칭. 그게 이드로예요. 그게 뭐냐면 초월성, 아니면 뭐 그냥 탁월한 그런 존재. 요즘 말로 하면 뭐 신적인 존재죠. 그런 존재를 얘기할 때 이제 이드로라는 말을 쓴단 말이죠. 이 공식 직함입니다. 그리고 원래 그 이드로의 그 공식 명칭은, 그 이름은 뭐냐면 루엘입니다. 루엘. 그래서 하나님의 친구라는 뜻의 이름을 갖고 있어요. 루엘이라고 하는. 놀랍잖아요. 하나님의 친구라고 하는 이름. 참 멋있는 그 이름이죠. 루엘. 기억해 두세요. 루엘이라는 이름.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 모세의 장인은 이드로야. 그 이드로라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모세의 장인은 누굽니까? 이드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드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미디안 제사장의 공식 명칭이다. 탁월하다, 초월하다, 신적 존재다라고 하는 명칭이고, 원래 이름은 르우엘이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친구라는 뜻으로. 이 미디안이라고 하는 이 그 족속은 아브라함의 그 후처인 구드라라고 있어요. 구드라. 아브라함의 그 전처인 그 전처 하고 사이에서 이제 난 자식이 아니라 구드라라고 하는 이제 후처에서 난 자식입니다. 그 사라의 몸에서 난 자식이 아니죠. 사라의 몸에서 난 자식. 그건 이제 이삭이죠. 구드라, 그러니까 후초에 난 자식인데, 그 아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참고하시려면 이제 창세기 25장 1절에서 2절에 말씀해 보게 되면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드라의, 그 아브라함의 후처인 구드라가 낳은 아들 중에 하나인데, 미디안이 그 후손들이 주로 이제 아라비아 반도, 아라비아 사막이죠. 그 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그 유목 생활을 했다 하는 거예요. 유목 생활. 그 이드로라고 하는 이 루엘은 바로 이 미디안 그 유목 생활을 하던 이 미디안 전체의 제사장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한 일부의 한 무리의 제사장으로 우리가 이제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루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가 보면 당시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신앙은 모든 민족에게 보편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하나님의 친구라고 하는 거. 루엘. 그러니까 이 미디안이 좀 독립된 민족으로 이제 형성해 왔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신앙은 존재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브라함의 신앙. 근데 그 아브라함의 후처에 이제 난 자식이에서 만들어진 이제 민족이니까, 비록 분리되어 있었지만 또 이게 아라비아 이제 사막에서 이제 머물러 있는 유목 민족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이 지식과 신앙이 놀랍게도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니라 그 당시 근동 지방에 있는 그 주변에 있던 모든 부족에게 연결되어 있다. 보편적으로 이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아브라함의 그 자손들이 계속 번져 나갔으니까요. 그 중에서는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도 물론 있죠. 이삭의 그 계통을 이어받은. 그러나 뭐 이삭의 계통을 이어받은 그 자손들도 있지만 뭐 예를 들어서 야곱과 에서 같은 에서의 후손들이 또 분리돼 있고 그 에돔이라고 하는 족속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사방으로 이제 요즘에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러나 이제 뭐 우리 이제 그 하순조 선교사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이제 그런 어떤 그 근동 지방에 있는 그런 나라는 기본적으로 일부 다처입니다. 일부 다처에다가 한 여인의 몸에서 보통 기본적으로 4명에서 10명을 낳습니다. 그러면 이 첩이 다처니까 첩이 예를 들어서 부인을 비롯해서 한 뭐 4명, 3명, 4명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순식간에 뭐 한 30명, 50명이 되는 건 순식간입니다. 또 이 근동 지방은 결혼 연령이 낮거든요. 우리처럼 뭐 보통 20대 후반, 30대 에 결혼을 하는 게 아니라 이들은 10대에 결혼해 버립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세대에 대한 부분이, 세대의 번식에 대한 부분이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한 민족을 이루는 것이 우리가 생각처럼 뭐 몇백 년이 흘러야 돼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제 빠르게 전개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이드로라고 하는, 특히 르엘이라고 하는 이드로 제사장의 그 이름을 볼 때 하나님에 대한 이 지식과 신앙이 그 당시에 우리는 하나님을 모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있었다는 뜻이거든요. 그게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갖고 있는 신앙과 조금 그 차이는 있겠죠. 차이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미디안 족속의 제사장이 오히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보면 난 참 놀랍다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 다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디까지 수용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름이라고 하는 것,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의 그 모습과 그 신앙과 미디안이 믿는 그 신앙은 뭐 물론 같은 하나님을 믿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니까. 그러나 그 오랫동안 흘렀잖아요. 뭐 한 450년 이상이 흘렀잖아요. 그 오랜 기간 동안에 그들의 신앙 자체가 똑같은 신앙을 유지해 왔겠냐 이거죠. 미디안 사람들 유목하면서 그렇게 살아간 사람하고 애굽의 노예 신분으로 있으면서 이어져 왔던 신앙과 어떻게 똑같겠습니까? 수백 년이 흘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이 미디안 제사장인 그 이드로 르엘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면, 그리고 제사를 이제 진례하는 것을 보면 모세가 또 그것을 받아들이거든요. 단순히 장인이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제사장으로서 받아들여서 결국 제사도 드리고 그 다음에 그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행정적인 부분도 도움을 주거든요. 이런 걸 보게 되면 우리가 이 다름이라고 하는 것을 무조건 배척할 게 아니라 다름을 어느 정도 수용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내가 믿는 이 믿음의 틀이 완벽하고 이거하고 다른 것은 다 틀렸어. 그러다 보니까 천주교도 틀렸어. 저 로마 종교에도 틀렸어. 뭐 동방 종교에도 틀렸어. 또 러시아 종교에도 다 틀려 우리하고. 뭐 예배 드리는 모습이 워낙 다르니까. 그러다 보면 그런 신앙 구조는요, 늘 상대방을 배척할 수밖에 없어요. 내 것은 옳고 상대방은 틀리다라고 하는 이 논리를 갖게 돼요. 근데 그 사람들이 볼 때 어떨까요? 자, 세상의 성도 여러분, 내가 그 사람들을 바라봤을 때, 뭐 갑자기 뭐 예배 시간에 이렇게 무슨 뭐 연기나는 그 등을 들고서 쭉 뭐 희적구덕기도 하고 이상한 뭐 모자 쓰고 흰 수염을 쭉 기르고 뭐 검정 두건을 쓰고 뭐 이런 모습들을 보면 우리가 유대인을 바라보면서 조금 낯설잖아요.
그런데 이런 세상에 있는, 세계에 있는 모든 그 기독교인들, 그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나하고 너무 다른데 우리는 그런 모습을 갖고 예배 드리지 않는데,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그런 예배가 아닌데. 제가 러시아 이제 지역에 가서 거기에 이제 교회, 그 러시아 정교회 예배에 참여한 적이 있었어요. 한 2시간 반을 서서 예배 드립니다. 사실 저는 놀랐어요. 지난 한번 제가 과거에도 한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한두 번. 분명히 예배 전에 들어올 때는 뭐라 그럽니까, 이게? 실려서 들어왔거든요. 남자 네 사람한테, 이런 어떤, 이동 수단에 의해서 거기에 이제 실려서 왔어요. 분명히. 제가 두루를 봤으니까. 근데 이분이 예배가 시작되니까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는 거예요. 부축받으면서. 그래서는 이 러시아 정교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의자가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 저도 너무 낯설어가지고, 왜냐하면 이제 예배를 집례하는 단이 있고, 그 단이 있는데, 우리처럼 이렇게 장의자나 개인 의자가 없는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된 건가? 그래가지고, 다 서 있으니까, 서서 보는데, 이분이 예배 시작되니까 일어나셔요. 부축받으면서. 그리고 세상에 2시간 반을, 다른 사람한테 의지해서 왔던, 마치 중풍병자가 친구들한테 실려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실려왔는 사람이 서서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것도 2시간 반 동안을. 우리 건강한 사람도, 그때 제가 굉장히 한 30대 중반, 30대 후반 정도 됐어요. 얼마나 건강합니까, 제가. 근데도 불구하고 2시간 반을 서 있는다는 게 너무 힘들었거든요. 막 어깨도 힘들고 등도 막 쑤셔오고 그러는데, 그분들 중에 움직이는 사람이 없어요. 2시간 반 동안에 그야말로 경건하게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볼 때 그들이 너무 낯설잖아요. 우리는 앉아서 예배 드리고, 우리는 딱 길어도 1시간이 15분 정도인데, 2시간 반 동안 서서 예배 드려. 그리고 또 우리처럼 이렇게 말씀만 듣는 게 아니라 그들은 계속 문답을 하거든요. 그 사제가 하면 또 이제 응답하고 계속 그런 것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아마 우리 중에서 1시간 반 동안 서서 예배 드릴 테니까 의자 다 없애고 그냥 그 자리에 서서 예배 드립시다라고 하면 과연 거기 몇 분이나 오실 수 있겠어요? 아마 불평불만이 대단하지 않았겠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불평하는 사람 저는 본 적이 없고요. 어떤 분들은 서서 계속 눈물을 흘리면서 예배를 드려요. 야, 제가 새로운 걸 도전받았거든요, 그때. 내가 알고 있는 신앙과 너무 다르지만 그들이 믿고 있는 신앙은 너무 놀랍다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상대방으로, 반대로 그분들이 한국에 와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봐요. 뒤에서. 우리 본인들은 서서 예배 드리는 줄 알았었는데 뒤에서 전부 다 의자에 앉아서 예배 드리네. 그래, 의자에 앉았어. 2시간 반을 예배 드리는데 여기는 1시간이면 끝나. 어떤 형식도 없네. 그냥 찬송배 좀 부르고 목사님이라는 분이 막 말씀 잘하는 거 외에는 없네, 아무것도. 이들이 볼 때 이걸 예배로 인정하겠습니까, 여러분? 내 입장에서 상대방을 바라보는 거하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나를 바라보는 거하고 이걸 염두에 두질 않아요, 우리 한국교회가. 난 그게 좀 안타까웁니다. WCC에 대해서 문제점 많은 거 저도 인정하죠. WCC가 문제점이 많아요, 사실은. 근데 그 문제점만 지적을 하고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볼 거라는 거에는 전혀 얘기를 안 해요. 그리고 무조건 우리 잣대로만 상대방을 비난하고 상대방을 판단하고 상대방을 막 정죄해버려요, 여튼. 저는 이게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도 모르는 교인들, WCC가 뭔지, 거기 속해 있는 러시아 정교회나 동방 정교회나 로마 교회나
뭐 이런 모습들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야 그거 좀 뭐 이단들하고 그거 안 좋은 그건 기독교가 아닌 사람들하고 교류하고 뭐 그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념에 사로잡힌 사람들하고 거기 교류하고 동성애를 지지하는 자들하고 교류하고 여러분 WCC 그 내용 속에 규정 속에 분명히 얘기 나온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다고 나왔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동성애를 인정합니까 여러분? 안 하잖아요 여러분. 일부에서 혹시라도 그런 이탈적인 모습이 나타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지만 그럼 동성애에 걸린 사람은 버릴 것이냐 외면할 것이냐 그들을 죄악 속으로 그냥 너희는 그렇게 살다가 지옥에 가 이렇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부 쪽에서 그래도 그들을 하나님의 곁으로 오게 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 속에 일어나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판단하는 거 정죄하는 거. 전 예수님도 그렇게 정죄하지 않으셨는데 왜 우리 한국교회가 그렇게 정죄하는지 모르겠어요. 목회자들이. 그것도 목회자들은 알면서도 그렇게 하니까 교인들은 아무도 모르면서 거기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드로의 그 이드로인 루엘을 그 제사장의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그 다름에 대한 부분을 인정해주고 그리고 그걸 서로 용납해주는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거기 장로들이 수없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이 루엘을 아무 거리낌 없이 받아들이고 그렇게 해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부럽다는 생각도 들고 우리가 어떻게 이 신앙을 지켜낼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이드로 르웰이 갖고 있는 이 신앙 그 이름은 루엘이라는 이름은 이제 하나님의 친구라는 개인적인 이름인데 이것이 뭐 분명히 다름이라고 할 때 다름이라는 쪽을 얘기했잖아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가 믿는 믿음하고는 분명 이드로의 믿음은 조금 다를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신에 대한 개념 자체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신이에요. 다른 신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 한 400년, 450년 이상이 서로 갈라져서 흩어져 있다 보니까 이 같은 뿌리에서 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미디안의 그 신앙은 미디안 제사장이었던 이드로 르웰의 신앙은 범신론, 유물신론, 지역신론 등 그런 부분들이 많이 이제 흡수되고 있다. 그러니까 지역신론, 그러니까 지역마다 이제 신의 신적 요소가 있는 것처럼. 그리고 제각기 그 숭배하는 신 중에 제일 높은 신을 가리켜서 이제 불렀던 이름이 뭐냐면 하나님이라고 불렀거든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적인 표현이죠. 한글에서 표현하는 게 하나님이죠. 외국에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질 않죠. 다만 이제 유일신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이슬람이나 유대교나 사실 모세오경을 믿는 건 같은 겁니다. 이슬람도 모세오경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꾸란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꾸란 속에는 거의 80%가 모세오경까지의 말씀이 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20%가 이제 마호멧의 좀 개인적인 어떤 그런 설명들이 지침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슬람도 유일신을 믿고요. 그 유일신은 뭐냐면 알라라고 하는데 그 알라라고 하는 신은 근동지방 한 지역의 하나의 신적 하나님이라는 이름의 신적 이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 이슬람의 그 알라신 이 부분에 대한 개념을 지금은 서로 못 죽여서 난리잖아요. 지금 못 죽여서 난리잖아요. 두 사이에 아무리 평화 줘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지금 엄청 너무 무섭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우리의 개념으로만 이해하면 좀 어렵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여호와다라고 말씀을 자신을 알려주셨잖아요. 그 이름은 여호와라는 이름인데, 모세의 장인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모든 일들을 모세로부터 분명히 아마 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11절에 보면 이제 알았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거든. 이제라는 말에 그 히브리어가 이제 아타라는 말인데, 지금이야 내가 알았어, 방금이야 알았어 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이제야, 지금이야.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도 그 미디안의 어떤 신앙 구조, 범신론이라고 얘기하죠. 범신론. 모든 하나님 하나님도 인정한. 이거는 이 바로도 인정했거든요. 애굽의 왕도 인정했어요. 아, 너희 그 히브리 민족이 믿는 신도 있겠지, 뭐. 그런데 이 애굽의 신보다도 너 크겠어? 애굽의 신보다 강하겠어? 우리는 세계를 지배하는 신인데, 너희는 노예 민족의 신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신조차도 그렇게 차별화시키려고 했던 건데, 오늘 모압 미디안 족속인 이 제사장 이드로, 르웰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렇게 알고 왔겠죠. 예, 범신론에 시작해서. 근데 오늘 이 놀라운 사건들을 들으면서 오늘 이드로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야, 이제 내가 알았도다. 지금이야 내가 알았어. 이것은 현재를 시점으로 해서 과거의 미래의 인생관이 전적으로 변화됐음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알았다는 말은 내가 깨달았다는 뜻이에요. 내가 알아차렸다는 뜻의 현정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되면서 오늘 이 놀랍게도 미디안 제사장이었던 이드로 르웰이, 모세의 장인이 놀랍게도 입으로 고백하는 게 내가 이제 알았어 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된 거죠. 여호와는, 그 고백이 뭡니까?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이드로가 갖고 있는 이 고백, 모든 신보다 크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애굽의 여러 신들이나 다른 부족의 신들보다도 여호와의 능력이 더 위대하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표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예민할 수밖에 없는 게, 그럼 다른 신들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이 나타날 수 있죠. 이게 다신교의 사상의 표현이라고 일부에서 얘기하는 부분도 있지만, 물론 이드로가 그런 어떤 익숙해졌던 그런 자기 자신의 미디안 제사장으로서의 어떤 그런 익숙해진 이 범신론의 그 흔적이 없는 것은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있긴 했겠지만 이것을 다신론에 대한 개념으로 인정하는 게 아니라 모든 신들 다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얘기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표현이 나왔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표현은 미디안 제사장이었던 이드로 르웰의 표현도 물론 있겠지만, 홍해 바다에서 구원받은 후 이스라엘이 올렸던 찬양 15장 11절에 나오는 말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11절. 그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을 때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광으로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그러면서 쭉 이제 나오거든요. 시편의 노래 가운데도 자주 나타나는 표현이 바로 이 미디안의 고백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신들 중에서 가장 위대하십니다라고 하는 그런 그 고백이 좀 수사학적인 표현이다. 전문 분들은 이렇게 수사학적으로 강조한 것뿐이지 다른 이방 신들을 비교하거나 그 신들을 인정하는 부분은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무튼 특히 12절에 보게 되면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모세장 이드로가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 자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 떡을 먹으니라. 이때까지만 해도 사실 이스라엘에는 제사 제도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이스라엘 민족 안에 제사장의 역할을 할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이 제사가 뭔지도 잘 몰랐을 거예요. 아마 400년 동안 그 애굽에서 동물을 특히 죽인다는 이 부분은 애굽에서는 상상도 못하는 부분이거든요. 아마 그런 그때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제사라고 하는 개념을 확립되어 있지 않았단 말이에요. 제사장도 없었고. 비록 이드로가 이방의 제사장이었다. 자꾸만 이방의 제사장이라고 그러니까 좀 우리는 그래서 이지감이 느껴지는데, 이건 뭐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후처, 구드라의 후손. 그 후손이 미디안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의 제사장이긴 하지만 완전히 별도의 그런 이방 민족이 아니고 같은 뿌리는 같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드로인 르웰이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섬기기로 작정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드로 자신이 제사장이 되어 직접 범죄물과 희생, 경배, 감사의 제사를 드렸다는 거죠. 제가 아까 시작 때 말씀드린 것처럼 제사를 드려본 적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이 제사는 분명히 번제로 드렸을 거란 말이죠. 그럼 제물로 드렸을 거예요. 이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좀 충격적인 부분일 수밖에 없는 거죠. 애굽에서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것을 이 광야에서 지금 진행하는데, 그거 누가 진행합니까?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주관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아론과 모든 제사장들이, 모든 장로들이 같이 모여서 그 제사에 같이 참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제사 후에 음식을 함께 나눠 먹음으로써 하나님 안에서의 친교를 나타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히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와 더불어 교제를 나눈 이 모습은 믿음의 공동체가 뭐냐는 걸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믿음의 공동체는 어떤 거예요? 민족과 국가가 다르고 개인의 외적 조건과 상관없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개방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나와 다름에 대한 부분을 배척하지 말라. 나와 다름에 대한 부분을 배척하려면 딱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사도신경을 거부하는 거예요. 삼일체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건 이단이지, 그건 우리가 다름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다름이라고 하는 표현은 단순히 이단이나 이단으로 우리가 정죄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이단은 절대 삼일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단은 사도신경을 고백 못해요, 여러분. 고백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염두에 둘 때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사람들, 우리가 한 형제라고 얘기할 때 비록 형식이 좀 다르다 할지라도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고 유일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 이 고백이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그것을 형제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특히 이드로의 제사와 음식을 함께 나눴다라고 하는 것, 그건 이드로가 혼자가 아닐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미리 사람을 보낸 것도 그렇고 같이 온 사람들도 아마 꽤 많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무리의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들과 같이 제사를 드리고 음식을 함께 나눴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죠. 음식을 나눈다는 것은 당신이 그냥 지금도 근동지방에는 아무 연고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잠깐 들어가서 물 한 그릇 달라 그러면 무조건 줘야 되잖아요. 그들은 물이 굉장히 귀한데도 불구하고, 왜? 생명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어떤
저 사막에 그 있는 유목 민족은 그 외부 손님이 오면 양까지 잡아요. 그 양은 그들의 생명과 같은 존재거든요. 그 양까지 잡아가지고 대접해요. 손님을 대접하는 거.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희생 제사가 그건 뭐 미디안 제사장이 그 드린 제사니까 이건 인정할 수 없어, 그런 게 아니라 정당함을 인정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 르웰 그 미디안 제사장에 대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제가 원래 조금 더 하려고 했거든요. 한 16절, 15절, 16절까지 좀 하려고 했었는데 좀 12절까지만 지금 하게, 11절만 12절까지만 하게 됐네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우리가 염두에 둬서 좀 우리 신앙이 너무 편협적인 신앙이 되지 않았으면, 물론 한국교회가 이런 어떤 그 원칙을 지키고 그리고 정말 순결한 신앙을 유지해 오려고 했던 이 모습은 정말 저는 칭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교회가 이단도 많이 나타났고 뭐 사이비 이단도 많아지고 정말 뭐 이렇게 한 나라 안에 이단들이 많은 데가 드물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가 이 원래의 그런 신앙, 원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정도를 지키려고 했던 이 부분은 저는 굉장히 중요하고, 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 일을 해온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칭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 지나쳐서 상대방을 비난하고 상대방을 나와 다름에 대한 걸 용납하지 아니하고 정죄할 때, 이거는 굉장히 좀 저는 위험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제는 한국 안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한국교회가 전 세계에 선교사를 파송을 했잖아요. 지금 우리 교단에만 거의 선교사 나간 사람들만 해도 꽤 엄청나죠. 뭐 거의 내가 보기에는 정확한 제가 데이터를 모르겠습니다만은 거의 뭐 수백 명이죠. 우리 교단에서만 거의 1000명 가까이 육박하거든요. 그 뭐 합동층 뭐 다른 교단까지 하면 선교사 숫자는 거의 뭐 2만 명이 넘어간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예요. 전 세계로 흩어져서. 그랬을 때 그들이 그 처음에 들어가게 되면 아프리카면 아프리카의 그런 어떤 모습이 있을 것이고, 남미면 남미의 모습이 존재하겠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그 다름을 어느 정도까지 수용할 것이냐 하는 것이고, 그래도 감사한 거는 우리가 지금 이 세례식을, 우리 개신교는 세례식을 해왔잖아요. 뭐 침례교나 순복음은 이제 침례를 했지만, 그러나 저희는 지금도 침례를 목사가 주관하면 안 돼요. 그거는 법에 어긋나거든요. 물세례만 줄게 돼 있지. 그런데 선교사들이 현장에 가서 보니까 침례가 아니면 세례를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 프랑스라든지 이런 걸 지배할 때 이제 침례가 요인이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우리 통합 측에서도 이제 선교사에 한해서는 침례를 세례로 허용한다라고 하는 방침이 섰거든요. 이런 다름에 대한 부분을 용납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고 좀 이렇게 넓게 좀 포용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새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출애굽기서를 공부할 때,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도 빨리 끝내고 싶어요. 그리고 19장부터는 좀 한 2주에 다 끝내려고 합니다. 한 장을.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저도 이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요절을 공부하다 보니까 굉장히 감동이 되기도 하고요. 이런 부분이 있구나. 이 다름이 존재하는 거구나. 우린 이드로라는 이름만 생각했지 루엘이라는 이름을 생각 안 했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워가면서 우리 신앙 자체가 좀 다름을 인정하는 신앙이 필요하구나. 우리 새사랑교회가 무조건 정죄하는 신앙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용납하고 품어주는 그런 신앙. 이런 신앙의 중심에 여러분 우리 모두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잠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모세의 장인이었던 이드로, 그의 이름이 루엘이라는 이름을 우리가 알게 됐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친구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같은 아브라함으로 시작된 그 혈통을 갖고 있는데, 놀랍게도 400년 이상 흩어져 살면서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 민족, 아브라함의 자녀 이삭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어가시려고 했던 이 모습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미디안 제사장의 딸과 결혼시키시고, 그 과정을 통해서 미디안까지도 하나님의 영령하에 두셨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다름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 나가는 우리 새사랑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새사랑교회는 이 새사랑이나 이름대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신앙이 되지 않게 하시고, 서로 용납하고 사랑으로 품어주는 신앙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